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실감하며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는 1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분을 하면은 1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를 우리는 교리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장 1절 말씀부터 16장 27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전체를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에 따라서 내 신앙도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실패자가 될 수 있으며, 인생 또한 인생에 가는 길에도 실패자가 될 수 있고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 마지막까지는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12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27절까지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문장과 접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과 신앙생활 부분으로 구조화하고 있는 바울의 신앙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첫 번째 요소인 영적 예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2장 1절 말씀의 요지를 저보고 말을 한다면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들려주고 싶습니다. 너희 형제들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진실로 알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대속자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변화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과 신앙생활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래서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내용이고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곧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만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나의 주권자로, 나의 대속자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삶의 지혜는 약삭 빠르게 살아가면 돼요. 잔머리 잘 굴리면서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지 않다, 어둔하지 않다, 사람 참 순발력 있고 약삭 빠르다, 이러면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미련스럽게 보이고 순진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환경, 상황, 여건을 만나든지 그 상황에서 말씀대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미련스러워 보여요. 어딘지 모르게 한 1% 부족한 것 같이 보여.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퍼펙트한, 100% 만족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부족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의식하면서 권면한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자비를 다 동원하여 너희를 권면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바울 사도가 두 부류의 사람을 의식하며 권면한 이 내용의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본받고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나는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당당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 여러분 중에는 첫 번째 부류도 두 번째 부류도 아닌 제3의 인물, 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저의 진달이 거의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 역시도 목사라고 하지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저도 역시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부류에 속할 때가 많이 있음을 내 스스로 감지하고 인지하고 나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세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말은 모델의 성격을 지닌 말입니다. 받지 말라는 것은 습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세상의 잘못된 것을 마치 모델로 생각하며 습관처럼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넓은 의미를 지닌 포괄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는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본문 말씀 안에는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분석하고 이렇게 분류해 볼 때에 세 가지의 큰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받아 이 세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시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분석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이 바르고 잘못되었는가를 분석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첫째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형식이 아닙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의식에 사로잡혀서 의식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아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몸을 산제물,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원어로 소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몸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육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즉 인격으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인격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 제사,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인격이 그분께 봉헌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값진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 가진 소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야망 모두를 죄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학대해서 쇠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몸을 주의하는 것, 이게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소마 곧 전의 헌신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진 마음, 바쳐진 자세, 바쳐진 우리의 모습, 바쳐진 우리의 정신, 영적 세계,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전인적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간추려서 말하면 진정한 영적 예배란 하나님께 미사 여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 또한입니다. 장엄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 또한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자신의 삶을 죄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분께 바쳐지는 것,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시고 선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결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 모시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권자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분별하여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분별한다 이 말은 바로 온전한 것인가 너희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먼저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한 다음에 말씀이 옳다 하면 너희가 주저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은 외적인 패션이나 우리의 겉모양,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바르게 분석하고 증명해 보였더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쫓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고 세상적으로 삶을 살라고 육으로 다가오지만은 과감하게 거부할 줄 알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것을 외면할 줄 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내가 이런 세월을 보냈는가, 이런 신앙, 이런 세상을 살았는가 할 만큼 아이들이 사춘기에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아들 녀석이 찾아서 아빠,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소원이 뭐냐? 나도 좀 세상 애들처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데? 머리에다가 빨조노초 파나 뭐 쫙 물감도 드리고, 그리고 똥 싼 바지 한번 입어보고, 그리고 바지가 질질 끌려서 온 동네 방네 청소하고,
그리고 혁띠의 끈 하나를 옆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나도 좀 내 패션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에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우리 딸아이는 그래요. 아빠, 친구들이 다 눈 쌍꺼풀 수술하는데 다 친구들은 나도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야, 항상 비싼 건 모조품이 비싼 게 아니야. 양식장에서 나온 고기가 비싼 게 아니야. 언제나 자연산이 비싸단다. 내 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눈 그대로 좋아.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했더니 이제 와서는 이 아이들이 아빠, 그때 내 수술 안 하기를 정말 잘했어요. 지금의 미는 쌍꺼풀이 아니라 이 눈이 미인합니다. 그리고 자라가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풍조나 조류가 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법으로 제정한다는 거예요. 2014년부터 동성애법이 발의가 자꾸 됐지만 무산되고 무산됐어요. 올해도 21대 국회의원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꾸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동성애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성애는 이건 안 된다. 어떻게 내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어요. 딸이 사위라고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어요. 상식적으로 하니까 동성애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사람들이 바꿔놓는 거예요. 이걸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아니까 이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하여 거기에 20가지를 다 거기에 두리뭉실 다 집어넣고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꾸 반대하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을 만큼 평등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왜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을 반대하냐는 거예요. 이 개독도들 말이야. 지들이나 잘하지. 그래,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이제 찬성한다니까요. 점점 사람이 늘어나요. 이게 뭐가 평등이냐? 사람들은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이 상위 시대가 됐어요.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전 세계를 보아도 여자 대학, 여자 고등학교, 여자 중학교만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사상과 문화 속에서 남녀 질서 부동석이었어요. 그러던 나라가 남존여비 사상이 깊게 물들였던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들의 모든 권위가 올라간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 여성 동지들. 왜 아멘이 또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기독교가 이 평등법을 반대한다고 어린아이들마저도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한다니까요. 왜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평등법 안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자가 나는 여자야, 어저씨 남자인데 여탕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자가 나는 남자야, 그리고 남탕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을 묵살하거나 비하하거나 이것을 나무라거나 욕하거나 손가락 차거나 인격 모독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국회의원들이 그 비싼 세금을 받아가면서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 사회에 우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평등법이라는 용어로 포장해서
홍보를 합니다. 순박한 국민들을 인권평등이나 문화로 포장하고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우리 사회에 접근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개방적 사고 시대를 앞서가는 자세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증한 것이요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20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함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뿐입니까? 로마서 1장 2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은 동성애를 가증한 것으로 저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동성애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묵인하거나 또는 동조하는 자들, 방조하는 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말할까요? 이젠 차별법을 두면 이게 통과되면 강 목사 설교를 설교답게 못합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외치면 나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을 주시니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합니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은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유교, 모슬렘 다른 종교에게 차등을 두기 때문에 나는 불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평등법이라는 겁니다. 포괄차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걸 반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거 통과해서 하면 되지.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 속에서 가장 작은 것을 실천하는 믿음, 곧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는 좋은 것, 큰 것을 보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교회도 물량주의, 성장주의에 한때는 휩쓸려 있었습니다.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은 무시합니다. 큰 것만 몰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보시고 좋아하시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과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과정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전능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작지만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서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에게 마지막 셈을 하면서 하시는 공통적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이 큰 일도 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큰 것을 맡기면 잘한다고요? 노, 다 망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도 성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겨도 큰 것을 잘 해내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이 목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에도, 각 회장님들이 우리 회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에도, 위원장들이 사역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도 여러분, 작은 일에 여러분 사소하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일시키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은 허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라는 게 있습니다. 큰 것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큰 것 하면 여러분 제대로 해내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성을 다하는 자, 신실한 자, 열심히 있는 자가 큰 것을 맡겨도 감당해내는 겁니다. 나는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한 세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신앙생활의 핵심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영적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주의 능력이 임재하시잖아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하나님을 접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자로 끝나지 말고 예배 중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며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요소인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온전하게 살아내는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한다는 이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 예배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알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을 발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